28장 한 장 딱 끝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에레미야 애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아난 자, 살려낸 자. 그러니까 살아난 자, 살려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얘기할까요? 난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자기도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뭐 이걸 극단적으로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넌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지옥으로 가고 죄악에서 허덕이는 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나같이 예수 믿게끔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본 사람이 먹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은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사에게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살림의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라는 얘기예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 살아나는 일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구원.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그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구원. 저를 좀 당신이 이끌어서 이 물에서 건져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나뭇가지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확 던져가지고 이거 잡아요. 그랬더니 잡았어요. 자, 가만히 계셔요. 잡아 끌을 테니까.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 구원받았네. 나 살아났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나를 건져낸 것을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건너 생명줄 뭐하라?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잖아요. 그게 뭐냐? 물에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며 무엇을 위해 살지 모르는 삶에서 막 허덕이는 사람에게 생명줄 던져서 건져내는 것이죠. 아빠를 부탁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버지가 조민기, 조재현, 강서구였어요. 기억하시죠? 그 중에 강서구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조재현, 조민기 같이 활동을 하는데도 보면은 격이 다르더라고요. 좀 쟤네들은 좀 알콩달콩하게 사는데 요즘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강서구는 그런데 하나도 안 걸리고 반듯해요. 또 CBS나 CTS 방송에 잘 나와서 사회 진행도 보고 하면서 참 멋지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사는구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모습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에서 딸과 알콩달콩 하면서 나오는 이 프로그램에 나온 이 두 사람의 모습은, 한 사람은 우리 재훈이가 다니는 청주대학교의 연극영화과 교수로 있으면서 이번에 견디지 못하고 이번 주간에 자살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 그 나쁜 루머에 시달리면서 지금 성추행에 또 계속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난리를 치는데 아닌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 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신앙,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최수종의 그 매형이 되는 조하문 목사가 있어요. 최수종 누나가 사모님이거든요. 그 조하문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옛날에 아주 청년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던 노래를 부르는 아주 멋있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최신실이 자살하고 난 뒤에 미국에서 모든 걸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당시 왜 왔냐 그랬더니 최신실을 잘 알잖아요. 최수정을 통해 가지고 다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살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느껴서 자기가 연예인이었으니까 자기가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와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요번에 최수정이가 그 교회 장로가 됐더라고요. 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심한 고통 속에서 심한 자살 충동도 있었다는 거야. 조항도 그런 뭐 연예계 속에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 놓으니까 자기가 책임감이 된 거예요. 나 하나가 연예인들 어제인가 제가 자꾸 저 연예인들 텔레비만 보나 목사님이 그런데 좀 가끔가다 그런 걸 프로그램도 좀 골라서 보는데 그 누구냐면은 홍수환과 오키가 나왔어요. 홍수환 오키인데 너무 멋지게 두 대가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서로 막 이혼하고 막 사는데 서로 믿음 안에서 다시 합해가지고 동생 홍수철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저기 뭐로 나왔냐면은 그 교회 신앙생활 둘이 아주 잘해요. 간증하러 나가는 예배는 그 교회에 참석하는데 홍수철이 얼마 전에 막 이렇게 막 다 죽어가는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형제간이 엄마 나 참편 먹었어 하는 얘기 맨날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보니까 옛날 가수들 몇 사람 유명한 가수들이 한 두 사람이 성가대에서 이렇게 성가대 조그만 교회에 성가대를 하는데 김신혜 아시죠? 김신혜의 그 남자는 죽고 여자가 사업가가 되고 거기서 권사로서 교회를 아주 기둥처럼 섬기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연예인들의 살 길이 그 죄 많은 곳에서 건져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구원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도 가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서세원처럼 가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구원받는 일밖에는 지금 시대 보세요. 안희정이 진짜 그가 신앙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있었으면 아예 그 짓을 했겠나?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것들도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건 잘못 믿은 거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것이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도 배우고 자유도 배웁니다. 나와 타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 구원의 영향력이 저 타인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구원의 영역을 나와 너와 우리까지 확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서의 이 살림, 이 살아나는 역사, 자기가 살아나는 이 살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제 본문에 쭉 보면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이제 거루를 하고 억지로 해변가에 왔는데 막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그 항해에서 배가 깨지고 아마 널빤지 같은 거 붙잡고 아마 물에서 떠내려와서 해변으로 다 했는데 간신히 같이 물에 빠졌던 사람들도 하나도 죽지 않고 그 배는 다 파손됐지만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바울이 말대로 됐어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대로 모든 것은 다 손실이 됐지만 죽지는 않고 모두가 해변으로 살아서 나온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도 생명 잃지 않으면 돼요. 어떤 바보가 자기 생명을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불길 속에서 돈 찾다가 금고 찾다가 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 타더라도 내 생명 살아서 나와야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목사님은 텔레비 보고 영화도 보고 많이도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거 골라서만 봐요. 자, 그 영화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거기 보면 그 안에 있는 보물 때문에 기어들어가는데 동굴은 다 무너져 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생각 없이
그냥 그 보물 소용한 거 없어. 그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 그냥 팍 튀쳐나온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 귀중한 거, 예수 생명 중요한 거 모르고 다시 또 눈에 마치 그냥 물욕이 생겨가지고 돈 찾고 세상 거 찾는 건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유혹의 동굴 속에서 계속 뛰쳐나오는 삶이 매일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그 유혹에서 뛰어나와서 아이고 살았네 주 안에서, 또 그런 유혹의 동굴 또 있을 때 또 뛰쳐나와가지고 또 살았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죽는 날까지. 믿습니까? 너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받은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배에 탄 모두를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이르게 하시고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환대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암살 음모에서, 또 광풍에 부는 바다에서, 그리고 군인들의 그 죄수 살해 시도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을 것 같은 바울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뱀을 집어도 독사에게 물려도 뭐 하지 않고 지술주 상하지 않는, 그것이 독사에 물릴지라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대로 그냥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어디 가서 독사 파는 데 가서 손 넣어서 독사야 나 좀 물어봐 하고 한번 물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에 과욕을 가지고 가서 진짜로 독사에다가 손 넣고 나 하나님 믿는데 하고 물리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바보죠. 과신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사건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하나 안 하나 나 보자, 나 죽자,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능력 대결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내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해봐갖고 내가 살면 진짜고 나는 안 그러면 내가 가짜인가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시켜 보든지 자기가 시험하는 이런 만용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뻔히 병원에 가서 약봉자나 먹으면 낫는 병을 키우면서 내가 안수해서 기도하면 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그래갖고 사람 죽이는 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병원도 없고 상황도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 하고 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이 능력의 역사이지. 병원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좀 아침에 길어질까봐 안 하려다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막 신령하다 그러고 막 성도들이 막 좋아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좋은 듯 하면서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전도가 돼서 교회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기분이 내심이 좀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래도 그 전도사님처럼 열심히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가짜야. 전도는 잘하는데 그 심성이 좀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이런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절대 약 먹은 건 믿음 없는 거래요.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다들 막 우리 전도사님 자기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참 어떤 때는 진짜 기도도 많이 해 사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깨갱해요. 보통 한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거는 신받은 여자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부흥도 되고 그러는데 이상해. 근데 어느 날 내가 병원에 가다가 신방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어 이렇게. 전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했더니 아이고 병원에는 왜 오셨어요? 했더니 아파가지고 그래. 아픈데 왜 병원에 오세요?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하셔야지. 다른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게 하시면서 그랬다고 내가. 그랬더니 성질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있어요? 가세요. 그랬더니 약봉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약은 왜 드세요? 내가 그랬지. 그거 나중에요. 그런 스타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없을 곳에 없는 곳에서 이런 원주민이 있는 곳에서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런 데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으로 주는 이 병원 같은 것도 병원을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습니까? 병원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유, 오늘 설교 다 끝났네. 여기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구원을 받았죠.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죠. 섬에서 가장 높은 법을 위해 부친의 병을 고친 것을 계기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또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멜리데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오지 멜리데 섬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풍랑 때문에 간 그 토인들에게 메시지가 빠르게 증거되는 건 뭐냐면 그들 눈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복음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순복음교회의 복음이 급속도로 성장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병도 고치고 능력을 역사했을 때 이 한국 교회의 복음이 아주 확산되었었던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이 멜리데 섬에서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냐? 구원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국 땅이 아니든 외국에 가든지 저 시골에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가면 그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처가 집에도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우리 인찬 집사님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그냥 가서 친정엄마 막 전도했더니 그거 우리 집사람 누구야? 그 외할머니가 예수 믿는데 제대로 믿었죠. 그리고 외할아버지 저 집사람 할머니 다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한 가정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도 그렇더라고요. 서울에서 갑자기 목사 된 그 아들이 내려가서 가족 식구들 전도했더니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더라고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남들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가정이나 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내 마실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영향이 하나도 없어.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바울을 로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선상신학교, 다시 말해서 배에서 갑자기 배가 신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에 탄 모두 로마 병사들이나 모두가 바울을 학장으로 모시는 신학생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되냐? 체험적인 실천 신학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선상에서 이루어져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로마 교회를 이루는데 기초돌이 됐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신앙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하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일보다 더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지적으로 그냥 A, B, C, D, E, F, C 이렇게 그 글자 배우듯이 성경을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이런 것들을 차차차 경험하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무슨 교회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학자처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증거들, 믿음을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울과 함께했던 배 안에 있었던 그 로마 병사들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좋은 신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이제 저들은 신학교를 이제 단기간에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견학도 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서 와, 아마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수차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그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는 뭐고 이거는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냥 뭐 배가 깨지고 섬에 머무는 동안에 또 바울과 다니면서 병자가 고치는 것도 마치 바울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을 바울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이 로마 병사들은 그냥 예기치도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을 바울과 함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죽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능력의 성령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려내는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살아난 자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난 자를 통하여서 살려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살려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생명의 초대에 여러분은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초대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 생명으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날은 부활주일이면서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를 갖습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난 사람이지 살림의 사람이지 이제 나는 또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거룩한 적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윤식 권사님이 직장에 동료 되시는 그 분 한 분을 지난주에 전화 일을 놓고 온 바람에 전화를 와서 여기서 5번이나 했는데 못 받았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고 또 4월 1일 날 부활절에는 아들 요번에 기도응답으로 아들 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족 구원을 하는 거고 직장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리고 우리 요번에 저기 힐링 교실에 있는 분들도 요번에는 부활주일에는 새생명 전도 축제에 초청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기 문턱까지 서 있는 역사가 막 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난 자 곧 그는 살려내는 자가 되는 공식은 정확한 공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로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월 1일 새생명 전도 축제 또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안수 집사를 세우는 귀한 이 예식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며 이 교회가 영원 구원을 위하여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